아멘.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사명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신실하게 섬기고 따랐던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위해서 한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고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듯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그 증인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된 삶으로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서 읽어볼까요?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들로 선택을 하셨고 그들과 3년에 걸쳐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한 명은 다데오라고 불렸던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아마도 그의 부모들이 유다라는 아이가 평생 동안 자라가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름이 철민인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이름을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지어줬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부모님께 들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철민으로, 제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철순으로 지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남철순으로 태어났으면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야, 이거 남철순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제 이름의 뜻이 밝을 철의 민첩할 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름대로 살게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두 명 모두 다 유다라는 이름대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삶이 되었다면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흡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그 두 명의 유다가 다 기록되지 못하고 한 명의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두 명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한 명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했지만,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인생이 되어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을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울타리이고 하나는 부모님의 품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울타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울타리는 복음이라는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울타리 밖의 세상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저 울타리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저 울타리 너머에 펼쳐져 있는 저 새로운 세계는 과연 어떠한 세계일까?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뭔가 답답하고 속박된 것 같아서 뭔가 답답함을 느꼈는데, 여러분,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내 마음대로 달릴 수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어떨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내려앉을 것이고, 그 어둠 속에서 혹시나 못된 짐승들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조금 답답했지만 안전한 울타리가 좋았었는데 후회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울타리로 돌아가 버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때까지 부모님의 품에서 지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님의 품을 떠날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의 임의대로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잔소리, 부모님의 속박,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나도 싫어서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을 하면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자유가 생기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조금 잔소리를 들어도 부모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제가 굳이 구구절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시선이 울타리 밖으로 향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그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제대로 거하기만 했었다면 그도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처럼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룟 유다처럼
복음의 능력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복음의 울타리 예수님의 품을 떠나 산다면 우리의 인생도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인생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 완전하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 그 삶이 될 때 우리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이 말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굉장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은요, 꾸준히 집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열성적인 기도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뭐에 집착을 했느냐? 기도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중요한 키워드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됨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됨과 기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질 그 초대교회의 형성과 더불어서 능력 있는 교회로서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냐?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흥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뛰어난 재정, 뛰어난 프로그램, 또 멋진 건물, 명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부흥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초대교회는 한참 떨어져도 한참 모자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돈도 없었고 뛰어난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고, 그들이 모인 곳은 멋진 건물이 아니라 다락방이었으며, 모인 사람의 대부분은 어부나 세리나 관료 출신이나 시골 출신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을 때는 더더욱이 신경 쓰고 부지런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껍질만 남는 신앙, 그리고 교회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미루고 있었던 장종택 목사님의 책 온유야 아빠야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 교회 간증도 오셨고 또 내용도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읽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꽂아만 놓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책을 집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 온유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군다나 도움을 주는 그 사람들이 장종택 목사님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온유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신앙의 실천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을 겁니다. 온유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모았고 정직하게 기도했으며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0명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의 회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중보자들의 하나된 마음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것을 생명의 씨앗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말 올해 표어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오직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시작되고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올 한 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교회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벌써 9월이 다 되고 이제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뜨거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번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아있는 한 해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 세워지는 충만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정말 걱정과 염려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약 없는 끝을 향해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을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흔들어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럼에도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또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야고보의 아들 유다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